해가 기울며 마지막 햇살이 칼날처럼 땀을 가르듯 길게 들이왔다. 작은 다만 중년 남자가 벌떡 일어나 붉게 충혈된 눈으로 상대를 노려보았다. 분노로 손이 떨렸다. 내가 지금까지 참은 건 법이 나서가 아니라 사양했기 때문이지. 하지만 이젠 더 못 참아. 낮은 편에 앉은 젊은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찻잔을 채웠다. 그리고 단단히 말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약한 법입니다. 공기가 단숨에 얼어붙었다. 그리고 팍! 찻잔이 깨지는 소리가 울렸다. 하지만 깨진 건 젊은 남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 순간 아무도 몰랐다. 이 대화가 한 가정의 균열을 시작으로 한 사람의 죽음과 또 다른 삶의 시작으로 이어질 줄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결국 자기 내면의 전쟁에서 지고 있는 중이다. 집안의 한 외진 마을. 63세의 윤호이는 친절하게 작은 통나무집에서 혼자 살며 이렇게 말했다. 난 30년을 잔소리 많은 아내와 함께 살았다. 냄비 하나 떨어뜨리거나 말실수 하나로도 집안이 난리가 났지. 처음엔 삶이 고돼서 그런 줄 알았네. 하지만 30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어. 자기 마음을 가라앉히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결국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걸. 가까운 사이일수록 쉽게 상처를 준다. 밖에서는 모르는 사람에게 치여도 참는다. 하지만 집에서는 아내가 아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소리를 지른다. 마치 짐승처럼. 왜일까? 가족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착각 때문. 그래서 가족에게 더 쉽게 잔인해진다. 그리고 결국 가족이 진짜 떠나고 나면 이렇게 말한다. 그럴 줄 몰랐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칼 없이도. 어느 날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스승님, 저는 항상 화만 내는 사람과 함께 삽니다. 그 사람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승은 잠시 침묵하더니 절 뒤를 흐르는 물줄기를 가리켰다. 개울물의 흐름은 바꿀 수 있어도 돌처럼 굳은 사람의 마음은 바꾸기 어렵단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럼 전 어떻게 살아야 하죠? 스승은 말했다. 그들을 바꾸려 하지 마라. 그저 내 마음을 물처럼 지켜라. 돌을 만나면 돌아가고 더러운 걸 만나면 씻어내다. 스스로는 더럽히지 않는 물처럼. 가장 강한 힘은 근육이 아니라 반응하지 않는 능력이다. 선명한 사람은 항상 침묵하는 자가 아니다. 때로는 말해야 할 때를 알고 때로는 지나칠 줄 안다. 누군가가 당신을 욕하거나 조롱할까? 같이 가려면 그들은 더 기뻐한다. 하지만 미소 지으며 돌아서면 그 순간 이긴 것이다. 상대를 이긴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이긴 것이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다. 도리를 아는 사람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다. 옛날 어떤 관리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 모두가 그가 분노할 거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단 한마디만 남겼다. 시리는 바람과 같소.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바람은 저절로 멈추지요. 3년 후 거짓을 꾸민 자는 스스로의 거짓에 무너졌고 그는 박사로 봉해졌다. 겨울바람이 대나무 숲을 휘감고 지나가던다. 산골 깊숙한 곳, 눈으로 덮인 계곡 한켠에 아직 연기가 피어오르는 조그만 암자가 있었다. 그 암자 안. 한 노승이 뜨거운 차를 따르고 있었다. 그 앞에는 헝클어진 머리, 짐승 같은 눈빛, 그리고 소매 끝에 아직 마르지 않은 핏자국이 남은 한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앉아 있었다. 스님, 전 사람을 죽였습니다. 로스는 고개조차 들지 않고 조용히 찻잔 하나를 그의 앞에 놓았다. 화를 든 자에게는 차를 내어주고 원한을 지닌 자에겐 3점을 권하지. 그 남자는 지명 속에 지닌 살인자였다. 산속으로 도망쳐 숨어든 그를 로스는 관아에 넘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암자해들여 한겨울 석 달을 함께 지냈다. 모두가 묻는다. 왜 한스님은 살인자와 함께 지내려 했을까? 석 달 동안 살인자는 단 한순간도 제대로 눈을 붙이지 못했다. 처음엔 스님을 죽이고 먹을 것을 떼앗을 생각도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칼을 들 때마다 스님은 이미 알고 있었다. 내 목숨이 너의 업을 가볍게 해줄 수 있다면 되어라. 그러나 스님은 매일 똑같았다. 차를 끓이고 밥을 짓고 눈을 치우고 점을 읊고 어떤 비난도 질문도 없었다. 그는 미쳐버릴 것 같았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는 늘 미움을 받았지 선의를 받아본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43번째 밤, 그는 끝내 무너졌다. 난로 옆천작이 타닥타닥 타오르는 밤. 스님은 선점에 들고 있었고 그는 문 앞에 무릎 꿇고 물었다. 왜 저를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 전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사람을 죽였고 세상을 증오합니다. 스님은 조용히 눈을 뜨고 말했다.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반드시 악인은 아니다. 하지만 믿음을 죽인 자는 가장 무거운 죄를 지은 것이다. 그는 멍하니 들었다. 저도 한때는 세상에 정의가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억울하게 죽었고 어머니는 미쳐버렸고 사람들은 우리의 고통을 조롱했어요. 그래서 복수를 택했나? 맞습니다. 스님은 단 하나의 질문만 던졌다. 만약 세상의 악인을 다 죽인다면 그때 너는 누구인가? 자신을 벌하려 한 것이 아니다. 다시는 칼을 쥐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날부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마감을 쓸고 물을 끓이고 점을 외웠다. 하루하루 다시 사람으로 돌아가기 위한 걸음을 내디뎠다. 마음을 흔들지 않은 것은 악을 못 봐서가 아니다. 오히려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멈추는 것이다. 누군가가 상처를 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반격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똑같이 되갚으면 결국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고 만다.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누군가가 얼굴을 짓밟을 수는 있다. 하지만 마음까지 짓밟을 수는 없다. 마음의 문을 내가 열지 않는다면 숨겨진 반전 마지막 문자. 석 달 후 그는 안전을 떠나 남쪽으로 향했다. 10년 뒤 사람들은 돈 한 푼 받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떠돌이 위원 하나를 알게 되었다. 이름도 출신도 모른다. 다만 그의 손목에는 나무 염주 하나가 있었고 그 염주는 한 알이 빠져 있었으며 오른손엔 손가락이 하나 없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는 눈 덮인 선에서 스님 한 분을 따라 배운 유일한 제자라. 하지만 속삭이는 이도 있다. 그 스님이야말로 과거에 사람을 죽였던 자였다고. 하얗게 눈 덮인 산자라. 갈색 순복을 입은 한 노승이 혹한의 저울 속 바위 위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하얀 여우 한 마리가 조심스레 다가와 스님의 곁을 지나갔다. 어찌된 일인지 두려움은 없었다. 동그란 잔작불이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그 불빛 아래 노승의 눈동자에는 감출 수 없는 회함의 빛이 스쳤다. 왜 내가 살인자를 구해내냐고 물었는다. 그 이유는 내가 한때 그와 같은 자였기 때문이다. 20년 전 거대한 불길이 한 시골 마을을 삼켜버렸다. 당시는 혼란의 시다. 관리는 집안 세도가와 결탁하여 객섬을 수탈했고 강제 철거가 벌어진 어느 날 절박하게 무릎 꿇고 애원하던 노부가 군인의 칼에 쓰러졌다. 그의 아들은 그날 밤 군청 전체에 불을 질렀다. 23명이 죽었다. 그중엔 누구 한 사람도 있었다. 그 후 그는 늑대처럼 산속을 떠돌았고 5년 동안 진영 수배자로 살아갔다. 그의 이름은 여우심. 훗날 사람들은 그를 선사시녀라 불렀다.
깨달음은 고요 속에 오지 않는다. 그것은 언제나 티 흘린 밤에 찾아온다. 한 겨울밤. 굶주리고 얼고 부상까지 입은 그는 작은 암자 앞에 쓰러졌다. 잠시 주지 스님은 묻지 않았다. 그를 내치지도 않았다. 그저 이렇게 말했다. 살고 싶은가? 이해하고 싶은가? 그는 남았다. 잠자들 태고 불을 피우고 점을 외우는 법을 배웠지만 눈을 감을 때마다 죽어가던 아버지의 모습, 무고한 사람들을 삼키던 불길이 떠올랐다. 3년 후 보름달 깬 밤, 그는 조용히 조상단 앞에 엎드려 자신의 유골단지를 깨부쉈다. 여유심이라는 자는 이 밤을 끝으로 죽었습니다. 이제 저는 심 하나만 남겨 다시 사람됨을 배우겠습니다. 어둠을 가장 잘 아는 자는 어둠을 지나온 자다. 그래서 살인자가 암자에 찾아왔을 때 스님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피 냄새를 아는 자였고 버려진 자의 절망을 이겨냈고 무엇보다 아직 빛이 스며들 틈이 남아있는 마음이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단 한 가지 아직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었다. 그가 불태운 분척. 그 안에 임신 중이던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당시 국왕의 부인이었지만 마을에서 유일하게 그와 아버지에게 밥을 챙겨주던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살릴 수 없다면 적어도 굶어 죽게 두진 말아야죠. 그러나 결국 그녀는 그가 지른 불길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점을 외우며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반복했다. 그날 내가 용서를 조금만 더 일찍 배웠더라면. 감춰진 반전 마지막 장면. 해가 지울 무렵 암자 앞에 검은 옷을 입은 사내가 말을 타고 도착했다. 스승님, 이제 산을 내려가셔야 할 때가 왔습니다. 차가운 얼굴. 하지만 그 목소리는 깊은 존경으로 가득했다. 스님은 하늘을 바라보기만 할 뿐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이름. 그 아이의 생존이 확인됐습니다. 그 뱃속에 있던 생명은 살아남았고 지금 어머니를 죽인 자를 찾고 있습니다. 황. 세찬 바람이 불며 잠자불이 꺼졌다. 짙은 안개가 숲을 완전히 덮었다. 하늘과 땅이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 침묵으로 잠긴다. 좁고 질퍽한 들길 위 날발굽과 사람의 발자국이 뒤엉켜 오래된 기억을 받고 있었다. 20년 전 봉인된 진실 위를 어제 암자에 다녀갔던 검은 옷의 사내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그 옆에는 한날같은 눈빛을 지닌 젊은 청년이 걸었다. 스승님, 저 사람이 말씀하신 그 자입니까? 그래, 검은 옷의 사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밤, 내 어머니가 죽던 그날, 그 사람은 살아있었다. 기억은 죽지 않는다. 단지 누군가 깨워주기를 기다릴 뿐이다. 청년의 이름은 유철. 어머니는 그를 낳지도 못한 채 죽었고 아버지는 그 사건 사흘 후 자결했다. 유철은 앞을 못 보는 거린이 길에서 데려다 키웠고 평생 세상의 조롱을 받으며 살았다. 그 누구도 그의 부모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길에서 마차에 치여 쓰러진 노인을 구한 그는 그 노인이 사실 옛 관청의 서기였다는 걸 알게 된다. 그 노인, 즉 오늘의 검은 옷의 사내가 그에게 말했다. 철아, 너는 아느냐? 내 어머니를 불에 태운 자. 지금은 세상이 존경하는 선사시녀로 불리는 사람이다. 세상은 그를 시며 선사라 부른다. 그러나 과거는 그를 감화범 여유심이라 부른다. 유철은 화를 내지 않았다. 그저 아주 천천히
웃었다. 하늘이 그를 살렸다면 난 살아남아 물으리다. 사람을 죽이고 머리를 닦으면 죄가 사라지는 건가요? 검은 옷의 사내가 말했다. 살인을 하면 목숨으로 갚을 수 있지? 하지만 태어나지도 못한 아이와 그 어머니를 죽인 죄는 대체 몇 번을 죽어야 갚을 수 있을까? 남자. 심야 스님은 이미 촛불을 밝히고 있었다. 그가 올 것을 알고 있었던 듯. 문이 열리고 이철이 들어섰다. 고개도 숙이지 않았고 인사도 없었다. 그의 눈빛은 냉철했고 목소리는 단호했다. 저는 불을 구하러 온 게 아닙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밤, 제 어머니를 불태운 자가 당신입니까? 스님은 그를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입을 열지 않고 무릎을 꿇었다. 말 없는 침묵. 때로는 어떤 고백보다 더 무섭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철은 뒷걸음질 쳤다. 당신이 진짜였어요. 정말 당신이었습니까? 나는 그를 죄를 20해 동안 짊어지고 살아왔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 밤을 다시 살며 이철은 조용히 작은 잔도를 꺼내 들었다. 한 칼이면 충분하다. 복수가 아니라 제가 천태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증명하려는 것이다. 그가 손을 들려던 순간 반자 안에서 한 중년 여인이 걸어 나왔다. 숨겨진 반전. 그녀는 떨리는 몸으로 일철을 향해 다가오며 눈물을 흘렸다. 부탁이야. 그분을 죽이지 말아요. 누구세요? 왜 저를 맞는 거죠? 스님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분은 그날 죽은 이들 중 한 사람의 딸이냐. 하지만 그녀는 용서하는 길을 택했지. 증오의 길을 따랐다면 아버지처럼 죽었을 거라며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용서했기에 살아있어요. 하지만 내가 지금 그를 죽인다면 너는 내 어머니처럼 미처 살아보지도 못한 채 죽는 거야?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강한 바람이 안자의 문을 세차게 흔들었다. 이철은 처마 밑에 서 있었다. 손에는 아직도 단도를 쥐고 있었지만 그 손은 더 이상 단단히 쥐고 있지 않았다. 그의 눈은 무릎 꿇은 시녀 스님과 그를 막아서며 눈물 흘리는 여인을 번갈아 바라봤다. 한쪽은 죄를 뉘우친 살인자, 다른 한쪽은 가족을 잃은 증인, 그리고 그 사이 한 사람의 피와 기억이 흐르는 자. 당신은 용서하셨겠지요. 하지만 제 어머니는요. 이철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의 단단함은 방위 같았다. 어머니는 용서할 기회조차 없었어요. 어떤 고통은 복수가 아닌 설명이 필요하다. 이철은 죽이지 않았다. 하지만 팔을 내려놓지도 않았다. 그는 밤새 앉아 안둘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 눈동자는 둘상을 응시하며 조용히 물었다. 부처님은 자비가 신이라고 하셨죠. 그럼 정말로 묻겠습니다. 누군가 어머니를 죽인다면 그 사람도 구제하실 수 있습니까? 아무 대답도 없었다. 오직 낡은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만이 대신 속삭였다. 그리고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한 줄기. 그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이철은 암자를 떠났다. 그를 붙잡는 이도 막는 이도 없었다. 떠나기 직전, 스님은 한 봉투를 그에게 건넸다. 여기엔 그날 밤 불을 지킨 진짜 자의 이름이 있다. 그게 스님이 아니셨습니까? 이철은 멈춰섰다. 불은 내가 붙였지? 하지만 기름을 부은 건 다른 자였다.
숨겨진 반전 진실의 시작. 봉투 안엔 단 2줄만이 적혀 있었다. 정가 명령자는 총관 왕호. 그는 아직 살아있으며 남부조정의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이철은 봉투를 꼭 쥐었다. 결국 나는 참여한 자를 죽이려 했고 정작 어머니를 죽인 자는 의인 행세를 하며 잘 살아있단 말이군요. 잘못을 용서하는 것과 진실을 내려놓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철의 가슴 속에 질문 하나가 불쑥 솟구쳤다. 만약 내 용서가 남을 편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어머니의 고통은 누가 대신 물어줄 수 있는가? 그는 산을 내려갔다. 칼은 내려놓았다. 그러나 주머니 안에는 그날 밤 불길 속에서 침묵한 자들의 이름, 방관한 자들의 명단, 그리고 그 비극의 대후에 있던 이들의 이름이 있었다. 한밤의 수도. 등불은 화려하게 빛났고 잎이 낀 기와지공 사이로 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겉으론 권세와 영관이 흐르지만 그 속은 썩은 비밀의 냄새로 가득한 것. 이철. 그가 처음 수도 땅을 밟았다. 소년 완보의 이름이 적힌 편지. 가슴엔 아직 뽑히지 않은 보이지 않는 하나 하나가 숨어 있었다. 기름을 부은 자가 화면처럼 살아간다고? 그렇다면 어머니를 잃은 자는 묻는 자격도 없는가? 한 생명이 왜 관복기에 가려졌는지를. 총관 왕호. 그는 아직 단 한 번도 조사받은 적 없는 자. 그 불타는 밤, 그 지역의 실권자였으면서도 지금은 제3의 고문으로 지내며 귀족 자제에게 학문을 가르치는 고결한 선비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집은 백성에게 열리지 않는다. 하지만 예물을 든 자에게는 언제나 열려있다. 이철은 예물을 들고 오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의 이름을 가져왔다. 무덤조차 없는 죽음을. 그리고 아무도 묻지 못했던 한마디의 질문을. 첫째 날, 그는 서당에서 그를 가르치는 자로 들어갔다. 둘째 날, 그는 알게 되었다. 왕후는 매일 밤 혼자 차를 끓이며 점서를 읽는 습관이 있다는 것. 그는 기다렸다. 셋째 날 밤, 그는 조용히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선생님, 서서 한 구절을 더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 한 구절도요? 왕후가 고개를 들었다. 노쇠한 눈은 빛나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우물처럼 깊은 어둠이 잠겨 있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비단으로 감싼 칼끝처럼 부드럽지만 날카로웠다. 사람은 과거에 묶여선 안 된다. 왕후가 말했다. 하지만 과거를 외면한 자는 진짜로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철이 응수했다. 그럼 그대는 생각하나? 혼란 속에 실수하나? 얼마나 긴 세월을 치러야 충분한다. 해가 지나야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정확한 사람에게 전해져야 하. 정확한 사과 하나가 필요할 뿐입니다. 왕후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럼 그대는 목숨을 받으러 온 건가? 아니면 말을 받으러 온 건가? 숨겨진 진실 반전. 왕후는 이철이 누구인지 첫날부터 알고 있었다. 그대는 아버지를 닮았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그대는 기다릴 줄 안다는가? 그럼 왜 20해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왕후의 대답은 폭풍 같았다. 왜냐하면 진짜 명령을 내린 자는 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철은 몸이 굳어졌다. 그럼 그날 밤의 주범이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한 명인 줄 아닌가? 아니란 말입니까? 왕후는 고개를 저었다. 한 명이 아니다. 그 밤을 덮은 건 하나의 손이 아니다. 한 손에 달린 수많은 손가락이었다. 나는
그중 손톱일뿐이다. 한 연회장. 기타 소리가 은은히 울리고 공기에는 먼지처럼 가벼운 김잔이 흩날렸다. 희미한 황금빛 등 아래 비단 도포를 입은 사내들이 긴 삼석에 앉아 찻잔을 들고 웃고 있었지만 그 어떤 눈도 서로를 마주하지 않았다. 어두운 구석 한켠 이철은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눈은 하인이 아닌 희집 과거를 아는 자의 눈빛으로 그 호화로운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편지 속 3명의 이름. 지금 이 자리에 모두 모여 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은 곧 조정의 재산이 될 예정이었다. 정후, 예조 관직. 당시 화재에 대한 소문을 억제하는 임무를 맡았던 자. 취진, 당시 지역 경력을 맡았으며 질서 유지 명목으로 경사를 동원한 뒤 사라진 자. 그리고 마지막, 태구도인. 당시 재난지역의 정책 고문이자 현재 재상 후보 1순위. 이셋은 그날 밤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관청이 불탄 건 그 회의 다음 날이었다. 이철은 조용히 속삭였다. 진실은 때때로 잊혀졌다고 믿은 자에게서 새어나온다. 과거 혼란기 때 관청의 문을 지키던 자. 지금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노인. 이철은 그를 찾았다. 돈은 들고 가지 않았다. 대신 대나무 기며 하나를 내밀었다. 그의 어머니가 쓰던 것과 꼭 닮은 물건이었다. 노인은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너는 그 아이였구나. 아니요. 저는 죽은 자들이 남긴 질문입니다. 노인은 말해주었다. 그날 밤 관아는 본래 불을 지를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누군가 명령을 내렸어. 불을 완전히 뿌리 뽑으라고. 그래서 병사들이 기름을 부었지. 누구도 막지 않았고 누구도 기록하지 않았어. 다들 알지? 윗선의 명령이었다는 걸? 윗선이 누구였습니까? 이철이 물었다. 그날 바람을 거슬러 앉아 있었던 유일한 자. 사람들이 불에 타 죽을 때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던 자. 그게 바로 노인이었다. 정치에는 불이 없지만 기억을 틔우는 시선은 있다. 이철은 힘으로 쌓을 수 없었다. 그래서 선택한 건 진실을 글로 새기는 것. 그는 전 과정을 글로 적었다. 제만, 필적, 과거 관아의 기록 모두 모아 익명으로 태자에게 보냈다. 현재 태자는 부인에게 의해 왕의 계승이 막히고 있는 상황이었다. 3일 후 태자는 짧은 편지를 보내왔다. 그대만 진실을 원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불을 지키면 그대는 함께 타버릴 준비가 되었는다. 숨겨진 반전. 이철은 알고 있었다. 부인의 재산이 되면 모든 진실은 영영 묻힌다. 그는 기다릴 수도 있다. 하지만 폭발시킬 수도 있다. 이제 그의 손엔 있다. 증인의 진술. 고 관장의 친필. 기름을 부은 자의 실명. 그리고 마지막 사본 한도. 그것은 지금 선산에 앉아 있는 한 사람에게 전해지고 있다. 선사시며 대전에서의 책봄식. 대여 명의 조신들이 일복을 입고 두 손을 모아 정숙히 서 있었다. 전각주막. 태구도인의 장엄한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곧 선상으로부터 재산 인장을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붉은 디단 봉투 하나가 태자의 손에 들려 두 손으로 상 위에 올려졌다. 태하, 책봄에 앞서 신이 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조정의 절약이 떨어졌다. 기간 봉투 안의 편지 제목은 정인년과나 화재의 진실. 숨을 쉬는 이도, 눈을 깜빡이는 이도 없었다. 글씨는 또렷했다.
칼처럼 날카로운 존농인. 그 안에는 그날 밤 불길 속의 기념, 위치, 이름, 심지어 임신한 여인이 자물쇠 잠긴 방에서 죽은 사실까지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기름 투하 명령은 잠시 정사 고문, 부임으로부터 내려졌다. 전각 전체가 얼어붙었다. 부임은 움직이지 않았다. 부인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았다. 다만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 글을 쓴 자는 누구냐? 그리고 그때 조신들 사이에서 한 청년이 조용히 걸어 나왔다. 예복도 없었고 고개도 숙이지 않았다. 잭성 밀찰. 이 모든 사실을 고한 자입니다. 신이 감히 진실을 바쳤으니 어떠한 덜도 감수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청년이 잊혀질 수 있다면 한 왕조 역시 침묵의 불길에 삼켜질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찾아다 손을 들었다. 또 하나의 판자. 그 위엔 선원 시절의 옛 관장이 남긴 친필 진술서. 부항조의 어사인이 찍힌 진짜였다. 섬사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천천히 말을 이었다. 부임, 그대는 할 말이 있는가? 부임은 눈을 감았다. 말을 한다면 그 불길은 나 하나에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타락께서는 20해 전 죽은 여인을 위하 조정을 다 불태우실 수 있습니까? 침묵. 누구도 답하지 않았다. 숨젖은 반전 정면 도다. 부임은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협박하고 있었다. 진실이란 것은 권력이라는 바위 한가운데에 놓인 바위입니다. 그 바위를 질치려는 자가 있다면 가장 먼저 가라앉는 것은 바로 그 자입니다. 그 말은 태라에게 한 것이 아니었다. 직접 태자를 겨냥한 것이었다. 하지만 태자는 똑바로 서 있었다. 태하. 만약 환이란 것이 죄 없는 이의 키 위에 세워져야 한다면 신은 그 자리에 앉을 뜻이 없습니다. 그 한마디. 마치 대전의 공기를 가르는 한 말 같았다. 그리고 그 말을 입에 담은 자가 조선의 후계자였다는 사실아. 모두가 숨을 삼켰다. 며칠간의 무더위 끝에 잠대비가 쏟아졌다. 도성은 세천기에 씻긴 듯 먼지가 내려앉았지만 타버린 죄는 물에도 씻기지 않았다. 이 깊긴 기와지붕 위로 천새 울음이 들렸다. 낯설도록 맑은 소리. 그리고 그 아래 젊은 사내가 조정의 대문을 나섰다. 손엔 헝겊으로 감싼 작은 보자기. 그 안엔 무기가 아닌 어머니의 수첩 한 권이 담겨 있었다. 진실이 드러난 후 도임은 건전상의 이유로 사직을 청했다. 벌을 받지도 유배를 가지고 천벌을 받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사라졌다. 조정은 말이 없었다. 몰라서가 아니라 익숙했기야. 보지 않는 거가. 이철은 알게 되었다. 어떤 싸움은 이겨도 기쁘지 않다는 걸. 삼선은 침묵했다. 태자는 자기 수연시라는 명목으로 점사에서 물러났다. 이철은 증인을 보고하라는 명령 아래 모든 정보에서 단절되었다. 그때 멀리 산에서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산사 심여의 글. 그대는 옳은 일을 했다. 하지만 감사를 기대하지는 말게. 진실이란 양날의 팔. 한쪽은 거짓을 자르지만 나머지 한쪽은 진실을 본 자의 가슴을 찢는다. 이철은 마지막으로 산사 심여를 용서했던 그 여인의 무덤을 찾았다. 당신은 용서가 삶을 이어주는 거라 했죠. 하지만 진실이 죄 속에 묻힌 삶아 의미가 있을까요?
그때 작은 아이 하나가 다가왔다. 손에 흰 국화 몇 송이. 아저씨, 꽃 사세요. 오늘 꽃 참 예뻐요. 그는 웃으며 꽃 한 송이를 샀다. 그리고 무덤 앞에 꽂았다. 조용히 중얼였다. 이건 어머니를 위한 게 아닙니다. 이름도 없이 죽어간 모든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북경 근처 작은 마을에 보아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젊은 스승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는 내일 수업이 끝나면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왕도, 신도, 영웅도 없는 이야기. 오직 한 사람은 실수로 사람을 죽였고, 한 사람은 무릎을 꿇었으며, 한 사람은 칼을 들었지만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들이 이야기의 끝에 물어보곤 했다. 선생님, 그럼 그 이야기에서 누가 좋은 사람이에요? 스승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무도 아니란다. 하지만 언젠가 그중 하나는 너희 중 한 명이 될 수도 있겠지?